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내 눈에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걸 못 보는 겁니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한 곳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인 것밖에는 보지를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 즉 아수르와 친해지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가와도 거부합니다. 믿지 못하고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들에 대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아무리 너희 민족들아 함성 질러봐라.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싸울 준비를 해도 너희는 끝내 무너질 것이다. 10절에 너희가 함께 계획을 해도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짜고 싸우려고 하고 함성을 질러서 두렵게 하려고 해도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이유는 10장 뒷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앞서 나온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외로운 길을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데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도태되는 것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중에 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길에 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격려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12절부터 보니까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에 보면 이사야는 이미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데 아하스의 귀에는, 눈에는 하나님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수르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이사야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를 싫어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로 너는 가지 마라. 곧 두려워하지 마라.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너도 거기서 기웃거리지 마라.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너도 거기에 꼭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한다고 해서 그거 갈 필요 없다.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한 분이시지만 대상에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13, 14절에 보면, 14절에 특히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두 집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두 집에는 하나님이 걸림돌과 반석, 쪽 넘어지는 돌이 되게, 넘어뜨리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는 것. 이 예루살렘 주민들,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와 같이 함정과 올무에 걸려있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사야는 그가 성소가 되시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소, 가장 은혜의 장소, 안전한 장소, 평안한 장소, 위로를 얻는 장소, 힘이 솟아나는 장소, 다시 살 소망을 얻는 장소, 우리의 죄가 깨우쳐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게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요, 넘어뜨리는 반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올무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세상에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성소,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반역하고 계획하고 모략을 짜도 이겨낼 수 없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에게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너를 싫어하고 유다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도 너는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걱정 속에서 어찌할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면 담대히 가는 겁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지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도 기꺼이 하나님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는 외로운 자인데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소에 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하루 그 성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